군복무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원기왕성한 나이에 군복무를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군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또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인생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꿈꾸었던 일들을 또 다 모든 것 중단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고된 훈련 받아야 되고, 통제받는 내무반 생활을 해야 되고,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아야 되고,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보면 병력 비리가 많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군가산점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또 하다가 또 헌법 이게 위배가 된다. 그래서 또 제소를 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군 복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하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감옥살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요셉의 감옥살이를 시편의 저자가 그게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는, 그게 꼼짝 못하게 그렇게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요.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착고에 차인 채 그렇게 죄인으로서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주인을 탐하려고 한 노예로서 그런 거니까 이게 중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꼼짝 못하도록 감옥에 그렇게 묶어놓은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게 이 감옥에서 엄청난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수감 생활을 통하여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옥이 최고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을까? 요셉의 만사 형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이 형통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을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요셉의 성품,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간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때의 나이는 대략 20세 초반 정도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의 요셉의 제목은 강간미수범입니다. 여주인을 강간하려 한 강간미수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요셉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들이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사용을 하고 인생에서는 포기란 없다. 요셉은 그런 어떤 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요셉에게서 나오는 불평이나 원망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한 포기하는 거,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갔는데 요셉을 본 그 형들은 그래도 우리 안부를 살피려고 그 먼 길을 혼자서 이렇게 와서 아버지의 부탁을 전하고 이런 위문품을 전하다니 참으로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죽였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의 제안을 따라서 죽이지는 말고 요셉의 생명을 해치는 대신에 그냥 그를 종으로 팔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점점 더 환란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린 것에 그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중죄인으로서 착고를 차고 몸은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젊은 인생이 너무나도 한없이 그냥 꼬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꿈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꿈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시지는 않고 이렇게 인생이 한없이 꼬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냥 공포 가운데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그냥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꿈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를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담대하였고 의연하였고 존귀한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인 겁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닥치지만 불평도 하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도 않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다른 제수들과 비교하면 다른 일반 제수들은 감옥에 갇히면 꿈을 다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더군다나 왕의 감옥에 갇힌 이 자들은 어떻게 될지 오늘 목숨이 날아갈지 내일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요셉의 모습이 딱 대조가 되죠. 요셉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간수장이 볼 때에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제수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출중한 모습이.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이 옥중의 모든 제수들을 다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옥중에 있는 제반 사무들을 다 맡아서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두고는 요셉에게 한번 맡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고 출중한 인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했고 마음을 기울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그냥 저 사람 한 일이면 두 번 살펴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다. 이런 정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의 두 관원장들이 죄를 범하여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엄청난 고위 관료입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왕 오른편 왼편에 있는 그런 아주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와서 요셉이 자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요셉이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시종이 되게 합니다. 그들을 잘 섬겨라. 그들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얼마나 요셉이 탁월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고위 관료를 옆에서 함께 하면서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것이죠.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간수장도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것을 보고 옥중 제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할 만큼 뛰어나죠. 모든 제수들도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정말 요셉 대단한 사람이지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누가 봐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고 수종들게 된 두 관원장, 왕의 척건들이었습니다.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을 요셉에게 딱 붙이는 이 사람,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애굽의 최고위 관료들을 요셉에게 딱 붙였어.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바로의 최측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국정을 확 전부 다 깨뚫고 파악을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 때에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건성건성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수종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수종들 때 요셉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최선을 다했어.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되게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그런 모습을 딱 보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것,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거다.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그냥 한 시간만 그냥 때우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 마음 다하여서 온 힘 다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꿈을 꾸었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셉의 정신이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요셉이 딱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신이 수종드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마음의 근심을 다 읽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의 요셉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몸가짐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가? 그걸 다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요셉의 지금 형편이 정말 그런 형편이 못 되거든요. 꿈은 고사하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서 헤매다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편인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이 마음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된 마음을 들어 사용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한 몸만 편안하면 됐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되고 내 감정만 안 상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눈물 이것 살필 수 있고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요셉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그 근심의 빛이 가득함을 보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신에게 꿈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저 가나안에서 온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노예가 애굽의 고위 관료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일 뿐만 아니라 또 신전 제사에 사용되는 음료와 빵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온갖 신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사할 때에 빵과 음료 이런 걸 관리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적인 그런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애굽인들은 다신교 체계를 따랐습니다.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다신교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그 해석이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다른 우상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와, 이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나타내 보인 거죠. 자신이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이 애굽의 고위 관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확신이 부족하겠죠. 확신이 부족하겠죠. 때로는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한다고 할 때에 그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전도도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해봤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 신뢰,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서 충성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애굽의 최고 관리에게 해석,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꾼 서로 다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게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 그래서 즙을 내어서 왕에게 드렸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3가지는 사흘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이제 전직이 회복이 될 것이다. 잘 되면 자신의 문제도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런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 이야기를 합니다. 흰떡 3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3 광주리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이 떡 굽는 관원장을 나무에 달 것이고 그리고 그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매달렸습니다.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내 건강을 볼 때에 내 능력을 볼 때에 소망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나는 흙수저이고 가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셔서 성취의 계획을 짜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관원장을 감옥으로 보내어서 요셉의 수종을 받게 하고 그들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꿈 해석을 또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요셉의 존재를 그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에 요셉의 도움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은망덕함조차도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장치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골격을 짜고 진행을 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연히 진행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르짖으라고 명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뭐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은 곳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지만, 그러나 나은 곳, 그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떨치지 못하여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낭망하게 만드는 것,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부흥을 향한 걸음을 옮겨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